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스스로 종이 되는 삶. 본문으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9장 1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준비되셨죠?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게 말씀에 제가 기준을 두라고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실제로 고백하고 아멘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화해 보다 보면 말씀이 아니라 본인의 상식과 문화를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답답하지만 친절하게 대해야 되니까 이렇게 은혜스럽게 그 대화를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대화하다 보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저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평안하거든요. 못하는 부분도 많지만 내가 말씀 속으로 기어 들어갔을 때 정말 안락함을 느껴요. 이게 말씀이 얘기한 거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건 항시 불안한 겁니다. 이게 보증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도록 자꾸 유도하고 권면하는 건 제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 특히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와 함께 신앙하지 않은 많은 것들 중에서 말씀이 아닌 것들로 말씀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읽으면서 성경 말씀으로 그 아닌 것들 다 떨어내셔야 돼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 자유로울 수 있냐면, 일단 사람이 자유를 많이 얻는 것 중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면 많은 자유를 더 누립니다. 그죠? 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위치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갖고 있으면 많은 자유를 얻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미국 여권, 영주권 갖는 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갈망했습니다. 왜? 그걸 가지면 뭔가 한국에 사는 것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유대인들 사회에서 높은 그 사회의 지위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미국 여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거 이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아예 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자유라는 건 이 일개 평범한 사람들이 맨날 일생에 돈 벌려고 직장 가야 되고 권력 아래 굽신거려야 되고 이 많은 복종해야 될 것들 중에 사회적으로 굉장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권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식 면에서 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종이 됐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들을 부릴 수 있고 있는 위치인데, 그 부릴 수 있는 대상이 그것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종이 됐느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얻고자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출신이죠. 유대인의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있어서 어느 하자도 없다고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유대의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얻고자 그들의 행색과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들로 방법으로 맞다. 나도 그걸 다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이 계명 율법에서 중에서 그리스도인 지켜야 될 계명이 다입니다. 근데 의식과 관련된 거 뭐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만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 지켜야 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율법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런 것들이 무지한 상태 그 지점까지 내가 가서 그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죠? 힘없고 어렵고 뭐 어디선가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면 그 약자들과 동일한 위치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서 날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무슨 강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다 포기하고 유대인의 특권 다 포기하고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방인에게 다가간다는 이 사실 자체는 이방인들과 같이 죄를 짓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식탁에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궁핍함을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죠. 자, 23절 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복음 때문이다. 이거 복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행해요.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 목표는 혼들을 얻는 일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사용돼야 됩니다. 그전에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일을 누구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어디냐? 누구라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냐?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대우, 그를 주로 섬기고 나는 종이 되고 그를 섬기고 하는 쪽으로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으로서 자유를 포기하고 속박된 자로서 행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그들이 아직 복음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에 참여시켜서 나와 같은 자발적 종의 형태로 또 다른 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리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경주를 하거나 싸움을 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하거나 경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기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는 정신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겠다. 그 경주에서 이기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스포츠 정신 얘기하면 이건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도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지면 안 돼. 왜? 내가 지는 순간에 저 혼이 누구에게 그 속박이 끝나요?
마귀의 손 안에서 그 삶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지려고 싸우면 안 돼. 그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진 않지만 이기고자 싸우셔야 돼. 왜?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이기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관을 얻게 되냐면 썩지 않을 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이 아니고 다른 일, 내가 오늘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내 자식 교육 잘 시켜갖고 좋은 대학 보내야지, 이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는 그 순간에 뭔가 짜릿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그냥 없어지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근데 한 혼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원하는 일에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어떠냐? 그 영광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은 정해지지 않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따 뭐 다시 언급할지 시간 관계에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할까? 금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아파트를 사서 투자하는 게 내가 대출 받아서 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추측이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 결과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어.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 그죠? 그러다가 실패도 하고 쫄딱 망하기도 하고 이제 막 불확실한 속에서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냥 금을 사 모으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해요. 그죠?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혼을 구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아세요? 이건 결과가 100% 정해져 있어. 보상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처라는 거예요. 이 일은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그 결과는 결코 과소평가되거나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투자해야 된다면 영원의 이익이 되는, 영원의 삶에서 이익이 되는 일에서 열심히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 땅에 좀 살다가 여러분들이 진짜 뭐 엄청나게 좋은 집을 샀다 쳐요. 80억, 100억짜리 집에 샀다가 쳐. 뭐 죽고 나면 지옥에 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상을 아무것도 못 받아서 저 요만한 월세방에 살던 사람보다 못한 출발을 해.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는 영혼을 담보되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노력하는 건 다 뭐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질 일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어떤 싸움을 해야 확실한 보상이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을 했어. 왜? 이게 확실한 투자처니까. 이건 확실한 결과가 오는 일이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 육신을 절제시키지 않고 복종시키지 않아서 혼들을 구원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까 봐 굉장히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렵다.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을 쳐서 내가 누구에겐가 왕이 되고 싶어 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내 밑으로 깔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을 억제시키고 굴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 한 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낮아지리라,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다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죠. 지금 24절하고 26절에 보면 경주를 한다, 싸움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올림픽 경기가 열리거나 4년에 한 번씩 하는 월드컵 경기가 이제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TV 앞에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나라 이겨라, 뭐 그죠? 내 편, 내 지역 출신 이런 사람들이 이기라고 엄청나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싸우고자 하는 그 경주는 그런 스포츠 경주가 아니에요. 이 경주는 무엇이냐 하면 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싸움과 경주라는 것이에요. 왜 이게 싸움이냐?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잃어버린 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싸움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우는 그 책임을 그가 정말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어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사람과 하겠지만 그 싸움에 너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선수가 나가서 싸워서 마귀가 딱 보니까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이게 만만하지가 않네. 그죠?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을 내가 손아귀에 잡고 있는 얘네들하고는 뭔가 스탠스가 다르고 뭔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적절한 무기의 말씀의 검을 딱딱 꺼내서 그들을 치고 그들의 삶이 입증됨으로 인해서 마귀가 내가 그 사람을 쳤는데 이렇게 꼬셨는데도 안 넘어오는데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싸워내서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소속돼서 눈이 가려져서 마귀의 속삭임에 막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사람이 한 거룩한 사람의 삶과 그들이 갖고 온 말씀으로 자꾸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눈을 뜨고서 얘는 내가 같이 술 마시던 친구들하고는 다르네. 같이 막 여자들 끼고 막 놀던 친구들하고 달라.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 지금과 뭔가 다른 삶이 있나 보다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싸움을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정도가 어떤 정도냐? 반드시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1등 하겠다. 이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스포츠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 몸을 만들죠. 그죠? 그래서 뭐 음식도 절제하고 막 섭취하는 영양소도 골고루 필요한 것들만 먹고 이렇게 해갖고 그들이 결국은 싸움을 확실하게 이기고자 하는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서 모든 삶이 절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에 관해서 그런 스포츠 선수들이 보여주는 자세처럼 일하지 않게 되면 이 싸움에 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 노력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친구들을 동료들을 만나던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던 그들이 삶의 끝이 분명히 어디에선가 영혼을 보내게 되겠죠. 지옥불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혼을 보내게 될지 그들이 어디선가 영혼을 보내게 될 건데 그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직장에서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죠?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일에 눈을 가려서 그냥 현실에 그냥 젊었을 때 노세 젊어서 놀아. 뭐 그런 늙은 다음에는 못 놀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유흥으로 막 몰고 갑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목숨 붙어 있을 때 재밌게 놀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뭐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려갖고 그런 식으로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앞으로 죽음 뒤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 전에만 해도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단 말이에요. 왜 마스크를 그 사람들이 쓰고 다니겠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결국은 그들 자체도 무엇이 두려워요? 그 걸려서 죽을까 봐. 죽거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서 딴 사람이 죽거나 어쨌든 내 가족이 죽거나 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디에 도달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하면서 너 거짓 증언해. 저 사람 해코지하고 와. 뭐 등등에 대해서는 내가 살고자 막 별 거짓을 다 해. 근데 죽음 이후에 내가 오늘날 저지른 위증과 증오와 누군가를 괴롭혔던 일들이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자꾸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하루 종일 그 핸드폰을 경배하면서 지내죠. 그냥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그냥 모든 게 핸드폰이 최고인 것처럼 하고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쇼츠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가. 그죠? 저도 경험해 봤지만 맨날 그 몇 번 보다 보면 클릭 올리다 보면 그냥 그 시간이 엄청나게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막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죽음 뒤에 지옥불에 가서 생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별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분의 피로 내가 죄가 씻겨졌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치 뉴스에 빠져 있거나 교회에 불평불만을 하거나, 그래서 맨날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입증시키며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경기에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별로 나가고 싶지 않아. 교회 가면 맨날 싸워야 돼. 나 그럼 갈등 일으키기 싫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갈등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입증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계속 격려하고 있는데, 나 복음 전하러 가기 싫어. 했더니 막 무시하고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뭐 이런다고 내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갈등과 그런 어떤 언짢은 얘기 듣는 게 싫어서 그런 오해나 이런 비난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싸움을 회피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신앙 교회 안에 와가지고 갈등이 없는 교회를 찾으려고 막 노력하지만, 그런 교회는 죽었다 깨나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 나 좀 알려달라 이거죠. 그죠? 내가 그 교회 다니게. 그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교회 있으면 여기 나도 그만두고 우리 다 여러분들하고 글로 갑시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전체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경주와 싸움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겠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든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가 비난받을 것이 없도록 내 이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전의 삶에서 없었던 것, 부족했던 것들은 말씀을 통해서 더해야 될 것은 더하고, 내가 이전의 삶들 중에서 빼야 될 것이 있으면 빼고, 그죠? 집중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집중하고, 내가 좀 그죠? 무시해야 될 것. 어떤 때 여러분들이 무시해도 되는 일들을 막 곱게 집착하느냐고 온 시간이 막 날카로워갖고 신경이 막 날카로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그런 걸 갖고 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혹시 나에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별 쓸데없는 것까지도 다 상상해가면서 신경을 쓰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무시할 것들은 무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일은 왜 그러느냐? 경주를 완주해서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건 대부분 날짜나 시간이 좀 정해져 있죠. 올림픽 선수들은 4년에 한 번씩이니까, 그 전에는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태능 선수촌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에 가가지고 막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운동에만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만 열심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해가면서 혼을 구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할 일을 다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 삶을 입증하는 영역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가장으로서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올바로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입증해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열심히 사랑하셔야 되고요. 남편을 머리로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일들을 해내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봐!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간증의 영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다 하면서 혼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 다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거, 그죠?
월세 내야 될 거 있으면 월세 내고 전기료 낼 거 있으면 전기료 내야 되고 밀린 거 없이 열심히 내서 카드 빚지지 않고 카드 연체 안 내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서 저는 맨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월세를 제가 못 내는데 돈이 어디 생길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 기도하지 말고 빨리 나가서 일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일해야지.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그건 또 다른 영역이지만 일단 일해야죠. 그죠? 그리고 부모 잘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해야죠.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4년에 한 번씩의 싸움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일상이 매일이 경주고 싸움터고 트랙 안에 있는 거고 링 위에 올라와 있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요일만 내가 싸운다, 영적 싸움을 한다. 수요일만 영적 싸움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 오늘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마 바울의 삶의 위치가 우리가 되고 싶은 위치일 거예요. 정말 정통 가문의 정통학자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위치 인정을 받고 권력이 있었죠. 그죠? 제사장 같은 편지 하나 써달라 그러면 그거 갖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나 그런 거 다 버리겠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이 경주에 하나님께서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경주를 위해서만 내가 모든 인생을 내가 쏟아붓겠다. 그죠? 로마 시민권자로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그 당시에 더 컸겠어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갖는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그 가치가 있었겠지만 정말 제가 옛날에 그 80년도에 그 비자 받으러 가서 미국 대사관에 가고 있으면요. 정말 영주권 받아서 소리 환호 지르는 사람, 비자 받아서 영주권도 아니고 비자 들어가는 그거 비자 떨어져 갖고 우는 사람, 막 별의별 시비가 그 안에 다 벌어집니다. 그죠? 지금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미국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것보다도 이 로마 시민권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었겠죠. 지금보다는 더 계급적인 사회니까. 근데 자기는 이런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걸 앞세워서 혜택을 받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기가 잘 편하게 살고 싶으면 교회에 몇 개 세워놓고 한 곳에 딱 머물러서 그들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그죠 통장 계좌 딱 적어놓고 바울 농협은행 몇 번으로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돈이 바울에게 입금됐을 것이고 바울은 그 돈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혼을 얻어오는 일을 이 자기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가면서 그 싸움에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만나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기꺼이 율법 아래 들어가고 유대인처럼 행동을 해서 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풍습을 따르고 그들의 관례를 따르면서 그들을 존중해가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그분이 으뜸이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이애나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들은 절대로 우리 신을 모독한 적이 없다라고 간증을 얻어내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가서 어이구 불교나 믿는 부처나 믿는 사람들하고 무시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부처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처보다 훨씬 뛰어남을 그들에게 입증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예우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바라볼 수 있게끔 다가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풍요와 자유와 독립을 다 포기하고 그 일에 열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혼자서 막 옆에 상대도 없는데 혼자 에이 이거 봐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저거 저쩌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막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쳤구나 그죠?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죠?
상대가 없는데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논쟁하고 따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혼자서 막 달려놓고 내가 1등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혼을 얻어서 하나님께 이겨오는 그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봐, 나 성경도 많이 알고 난 정말 괜찮게 살았어. 나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니까. 내가 교회 헌금한 것도 뭐 맨날 사람들 보면 과거에 헌금 어디다 많이 한 얘기는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 현재 안 하죠. 현재 안 해야 돼. 그죠? 뭐 어떤 사람은 피아노 좀 쳐보라 그러면 내가 과거에는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피아노 열심히 쳤는데요. 이제 더 이상 치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정말 자기의 나 이 정도만 살았으면 되지 않아요? 내가 전에 있는 교회 그 정도 헌신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 가면서 누구와 경주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화자찬으로 끝나는 싸움으로 여러분들이 해버리게 되면 나에게 스스로 금메달을 주고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 그건 허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이 기분대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그냥 허공을 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상대방을 구해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은 정말 간절하게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점까지 내려가서 그들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나의 삶이 함부로 그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더니 이렇게 내가 전에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어. 아직까지 내가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옛 육신을 갖고서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옛날과는 다르게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많은 변화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삶이 똑같이 남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안 믿는 나하고 다른 종교라고 그래서 그들을 하대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다치고 계속 그들의 눈은 마귀에 의해서 가려져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제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많은 사람을 스스로 지금 이 스스로 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겐 모든 사람들의 자유 의지가 있어요. 이걸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근데 바울은 이 일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해서 누군가가 얻어오는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 혼을 구해오는 일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 혼을 얻어오는데 하나님도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 되면 저 사람도 그냥 구원 받을 거야. 그냥 냅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역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정론의 칼빈주의를 비난하지만 사실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면 구원받겠지.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신앙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스스로 종이 되는 자세를 취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 스스로 했다.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거리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교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로 가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것이 그 종이 되어져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스스로 종이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나는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자기의 구원만을 그냥 유지하고 그냥 내가 교회 가는 건 그냥 한 주 동안 내가 그냥 지루하게 살다가 그래도 말씀 좀 들어야지 하면서 오는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갈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혼을 구해오고 그 구원받은 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양분을 얻어가면서 올바로 성장해서 여러분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발견하고 또 다른 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 경주에 참여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하나만 신앙생활 하면 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혼을 구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근데 바울은 지금 스스로 내가 이 선택한 일을 하고 있다. 누구도 나에게 뭐 이렇게 포박해서 어디로 끌고 가거나 막 술에 매달아서 나를 빌립보로 보내거나 막 날 납치해서 에베소로 보내거나 이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바리새인의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누릴 수 있는 모든 특혜들을 다 버리고 한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모든 그런 기회들을 다 버리고, 그죠? 그냥 자기는 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돌로 맞고 다른 도시로 갔다가 거기서 또 돌로 맞고 또 다른 도시로 갔다가 거기서 또 감옥에 갇혔다가 또 다른 도시로 갔다가 또 쫓겨나고 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족과 그죠?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된다.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율법을 만약에 그가 율법을 지켜야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도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유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갈 수 있었겠죠. 그 이유는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1절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과연 어디서부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시작점을 찾을 수 있을 건가?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어느 지점부터 설명하면 과연 될까? 공통점은 뭐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죠. 그죠? 어느 날 이 바울이 한 도시에 갔더니 이들이 막 자기가 뭔가 어떤 신에게 막 경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신앙 뭔가 누군가가 이 놀라운 창조물에 대해서 당신이 놀라워하고 있는데 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늘의 막 별 보고 막 점성술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저 별이 정말 아름답고 저 별을 바라면서 미래를 예측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별도 창조하신 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지점, 공통점,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을 잘 관찰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당신 그걸 아시오? 이런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거 알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것들을 제정하셨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정말 왜 당신은 그런 삶을 스스로 얽매이는 신들을 믿습니까? 그죠? 장례식 하고 나서 뭐 3일 안에 손톱을 깎으면 누가 안 좋고 뭐 장례식 하고 나서 뭐가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왜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얽매고 제약하는 신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오직 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공통점을 찾아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우리 함부로 비난하거나 그런 미개한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거 무식하게 믿고 말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제가 보면 답답하죠. 이렇게 막 상가집에 가보면
뭐 조상님에게 밥 떠났다고 나서 막 밥 드신다고 잠깐 다 뒤로 돌아서라고 그러고 그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돌아서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정말 아이 참 한심하다 진짜. 어떻게 아무도 없는데 그걸 귀신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걸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뭔가 아주 부드러운 방법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라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복을 다 입고 유대인 회당에 찾아갑니다. 유대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앉아 있으면서 기회를 찾다가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귀한 간증이나 뭐 궁금증한 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랬을 때는 바울이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성경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회당의 질서를 바울은 흐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 순서들을 다 이해하고 얘기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뭐 율법이나 희생제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뭐 이렇게 뭐 토속 신앙들 믿고 있고 뭐 그죠 그런 사람들 그죠 뭐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뭐 법경도 읽고 뭐 그들의 재문도 읽고 막 이렇게 하지만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나름대로 막 그냥 뭐 비나이다 뭐 하고 뭐 촛불 켜놓고 정화 써놓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아유 그런 미개한 건 믿지 말라고 당신같이 그렇게 미개한 거 믿으니까 삶이 이런 거 아니냐고 나 보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내 인생의 승리에 이끌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패배감을 주는 방식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약자로 취급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친절하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저 여러분들이 나도 당신과 같이 사실 지옥에 갈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지금도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아직 내 삶에는 정말 지금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혼들이 상처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제가 다시 읽으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향하면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교회는 항상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함께하는 종교. 여러분들이 혼자 독립적으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를 위한 일을 예수님과 함께 다른 성도들과 함께 무엇인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렇죠.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나 친구들하고 놀 거야. 부모 나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독립과 자유를 요구하지만 사실은 독립과 자유를 요구한다는 자체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섬김으로 인해서 얻은 게 무엇이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하고 함께 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서로 동참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여러 사람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혼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외로워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함께 해주겠다. 이 사실이 결국은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뭔가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혼자 되고자 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압송되어 갔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고, 그가 뭐 유배 이렇게 뭐 가택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거든 이렇게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를 돕고 그와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감옥에서조차도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얻는 일들에 굉장히 그 기쁨을 그 사실을 굉장히 기쁨으로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인가 여러분들은 복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건물에 살고 있으면 건물주에게 제약을 받겠죠. 여러분들이 경찰서 가면 경찰관에게 꼼짝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은행에 가면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항상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누구에겐가 종이 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인과관계로 다 주어지고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적인 참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그분에게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 권위를 나의 모든 것들을 주장을 포기하고 나의 자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다. 증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만 더, 그죠? 조금만 더 힘내. 한 번 더 찾아가. 그죠? 지금 그 너의 욕정을 줄여서 입증해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백만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리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다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버림받다라는 게 캐스트어웨이인데 이게 여기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처음 나오고 뒤에는 나오지 않고 뭐 캐스트하고 어웨이가 떨어진 단어는 다른 데서 나오긴 하지만 이 캐스트어웨이 버림받다라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평가받을 행위를 딱 했는데 다 타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여기서 막 은도 나오고 막 동도 나오고 막 금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남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일이 난 너무 두렵다. 그죠? 그 일은 내가 금 하나를 가지면 뭐예요? 영원히 금 하나를 갖고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대로 산 거예요. 이제부터 해가지고 금을 받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받은 결과는 뭐 때문에 받는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일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이것 때문에 받는 보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지, 왜 바울이 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내가 작정했다고 얘기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항상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연쇄살인마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일단 방향이 맞으면 됩니다. 그죠? 그 연쇄살인마가 그냥 조직원 몇백 명을 거느리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힘없어 보이는 목사에게 목사님 막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겠죠. 이게
뭐 나에게 뭐 챙겨주는 것도 없고 그냥 맨날 시키는 일만 있고 그죠? 거기에 와가지고 그 뭐 와서 뭐 부엌에서 하다못해 필요하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쉽지 않겠죠, 그죠? 그들 각자 위치가 단계는 틀리지 모르지만 방향이 정말 어디로 되어 있느냐 이 사실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임과 함께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모인다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때 대통령이 됐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한때는 대통령 안성식님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제가 대통령을 5년 단임을 하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전임 대통령 안성식 이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고인이 되신 뭐 안성식 대통령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는 이런 평범한 사람으로서 작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로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게 되면 그 일은 과거의 일이 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이루어낸 일들에 대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영원히 그 성과가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는다. 우리는 확실하게 결과가 보장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 여기 대통령 한번 하시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매맞아 죽고 그죠? 어디 가서 그냥 길에서 자야 되면 길에서 자고 노숙해야 되면 노숙하고 내가 그들에게 손도 안 벌리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텐트를 만들어서 다 자급자족까지 해가 뭐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에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누구도 시킨 사람이 없었지만 자기가 수고한 노력이 혹시나 무효화가 되지 않을까? 내가 혹시 어저께 술 마신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서 하나님 믿어야 돼. 야, 나 어저께 뭐 영철이하고 내가 술 마시는 거 봤는데 뭐 네가 뭘 나한테 와서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삶이 되면 다 무선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가 이러는 것 때문에 복음이 무효화가 될 거야. 야,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며. 너 어저께 뭐 영철이하고 같이 술 마시더만. 보니까 영철이하고 싸울 때 보니까 너 막 쌍욕도 엄청 잘하던데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복음을 무효화시키는 일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온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을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 일에서 내가 버려진 자, 낙오된 자가 되는 일이 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이 일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이 일은 올림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상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1분 정도